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페달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한 교회랑 동행교회 두 교회가 목사님들끼리는 잘 알고 저도 동행교회 멤버들은 대충 잘 아는데 성도들은 서로 잘 모르잖아요.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동행교회와 같이 비슷한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최 목사님 제자들이고요. 또 동행교회도 최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교회니까 그리고 저희도 많은 MK들이 함께했던 교회고 또 둥지 캠프 스텝으로도 섬겼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두 교회는 많은 면이 닮아 있고 또 가는 방향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합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은 다시 좀 복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동행교회 멤버들은 동행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 좀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년 전 늦여름 어느 날, 우리 교회 청소년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있어? 소원이 있다면 뭐냐? 너희의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냐? 그때 중학교랑 남학생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전거로 국토종주 사고 싶어요. 국토종주? 정말 하고 싶어?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자전거로 서울, 부산 국토종주 하고 싶어요. 세 번은 물어봤는데 정말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해보자. 진짜 해보자. 네가 국토종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두가 너를 돕고 응원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너를 기다릴게. 그래서 교회가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교회가 뭔가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교회가 뭐길래? 적어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목사님도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개념을 말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기서 교회는 원어로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래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당시 쓰신 거 좀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마 아람어를 쓰셨을 겁니다. 그 당시 마태가 기록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케니시타, 에다 이런 단어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목적이 있는 모임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은 목적이 있는 어떤 모임을 만들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런 모임들이 많았겠죠. 뭐 회당도 있었고요. 여러 뭐 그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회 첫 번째 정의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내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가 뭘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럼 그때 시작된 교회, 예수님이 기대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우리 교회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아까 국토종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국토종주를 해본 사람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파키스탄 MK 삼촌입니다. 삼촌이랑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연습하고 같이 준비해서 함께 가자. 너도 학교 며칠 좀 빼고 나도 휴가 내서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도 모두가 함께 자신의 역할 좀 찾았습니다. 먼저 매주 예배 후에 점심 먹고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간식도 챙겨주고요. 따라가서 우리 옆에서 놀기도 하고 같이 계속 기도해주고 준비물도 함께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이야기를 했던 고등학생 누나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나중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아가 이 멋진 자전거 여행을 그냥 하지 말고 우리 헌금 모금을 해보자. 선교 헌금.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경험을 넘어서서 페달을 밟는 순간순간마다 소외된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모금 프로젝트도 진행해보자. 그래서 기도 카드도 만들어서요.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들한테 이런 거 설명해주고 우리 기부해주세요. 그래서 미혼모 복지시설에 헌금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꼬마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때 이 달려갔던 이 소녀 있죠. 중학교 소녀 동생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드릴 감사의 선물로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팔찌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부산에 도착할 때 거기서 우리 모두가 너를 기다릴 거야. 이 프로젝트 이름은 꿈꾸는 페달이었습니다. 꿈을 위해 패밀리가 달린다.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질문,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었고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치, 의미, 방향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전부가 우리에게 예배였고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함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실 자전거를 탄 그 소년보다 교회 식구들이 더 신났었습니다. 제가 제일 신났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재밌고 신나던지요. 그럼 우리 아까 다시 교회의 시작 지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꿈꾸신 내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 교회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살펴보면요.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물건은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이게 뭔가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같이 지내고 집에 물건을 함께 쓰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눠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매일 성전에 모입니다.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해서 좋아서 모인 겁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공동체가 됩니다. 아마 내 교회를 선언하신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교회를 보시면서 저는 신나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니까 다른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과 핵심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하나의 문제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 물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국토종주 출발 시간을 가봅시다.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그 소년의 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 기도를 낭독했습니다. 그 본문의 마지막 29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읽고 서로를 축복 기도해주고 7시에 출발했습니다. 목금토일 3박 4일 여정이었어요. 가면서 중간중간 사진과 영상을 계속 저에게 보내줬고 저희도 계속 기도했고요. 또 저녁마다 줌으로 모두 연결해서 모여서 줌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라 자전거길이 21km, 한강 종주 자전거길이 192km, 세제 자전거길이 한 100km,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이 385km, 전체 약 700k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목요일 새벽에 출발했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도 다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로 갔습니다. 차에 자전거 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갔습니다.
금요일 날 한 팀, 토요일 날 한 팀 이렇게 나눠서 부산에 가서요. 큰 숙소 하나를 잡고 그리고 일요일 부산 을숙도가 도착 지점이거든요. 거기로 우리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거기가 공원이 있고요. 자전거 국토 종주하는 사람들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도시락 먹고 오는 경로를 GPS로 공유를 하면서 어디쯤 오고 있나. 멀리 다리부터 거기 을숙도 앞에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 100m마다 한 사람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에서는 현수막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늦은 오후 도착하는 2대의 자전거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또 막 울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서 출발하듯 읽었던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과정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때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을 모아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만들었던 노래를 함께 연습하고 녹음해서 몇 주 뒤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금한 금액이 200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때 반은 이제 홍수 피해 입은 파키스탄에 헌금하고 반은 동방사회복지회라는 미혼모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나중에 그 기관에서 인터뷰도 하고 소식지에 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만들어둔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배달을 받으러 우리 여정의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나 이제 아이가 아니니까 700km라도 갈 수 있어. 잠시 일상에서 일탈하자. 버킷리스트 한 문장을 지워보자. 일요일 아침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머리를 망치고 우리 언제 낯섰냐는 듯이 바람 물가에 속에 넌 같아.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흔드는 터널 음악 담아 오랜 이 길의 끝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어디쯤에 가 있을까? 너 없이 허전한 방과 거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배달 소리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 토요일 오후 네가 보고픈 밤 어딘가에 함께 쉬고 있을까. 언제 그렸냐는 듯이 달이 우릴 위로하는 것 같네. 실패도 괜찮고 포기해도 괜찮지만 후회 없는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유와 두려움을 안고 달리는 만큼 예쁘게 안고 있는 사진을 전송해줘. 첫째는 안돼! 둘째는 웃으라고! 셋째는 하나요! 하나, 둘, 셋, 내가 내일이 되는 낮은 저 멀리 네가 보이는 이스라엘이야. 어서 웃나? 더 뜨겁나? 시원한 방에 앉자고 얘기해줘.
이걸로 쓰면 돼. 이제 다시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아까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요. 마음 상해서 울고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저는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근데 교회에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걸 배웁니다. 1차 집단, 2차 집단을 배웁니다. 1차 집단은 프라이머리 그룹,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집단, 가족, 뭐 서로 친구 모임 이런 겁니다. 2차 집단은 세컨더리 그룹, 목적을 바탕으로,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 회사 같은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1차 집단입니까? 아니면 2차 집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2차 집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요? 그냥 교회에 예배만 드리러 오면 그들에겐 2차 집단이죠. 그냥 내 종교 생활, 그냥 내 마음의 평화, 교회 목회랑 설교 듣고 찬양팀 소리 들으면서 힐링하고 그것만 바란다면 2차 집단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적어도 여기에는 우리들은 1차 집단이죠. 제가 둥지 캠프 처음 시작한 게 1999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캠프가 돌아가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행복하게 처음 갔을 때도 199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는, 적어도 행복한 교회와 동행교회에게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입니다. 진짜 교회를 이해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1차 집단입니다.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왜 힘들죠? 뇌과학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직원은 저쪽에 있지만 말 안 듣는 우리 사춘기 아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거의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발처럼 통제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족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나랑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1차 집단은 원래 그래요. 세상에선 마음을 갑옷을 입고 적당한 거리 두고 만나는데 교회에서는 맨살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건데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거 무섭고 힘들어서요. 적당하게 거리 두고 목적 따라 움직이는 2차 집단처럼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전 동행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옆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심으로 만들어낸 교회를 저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신나하셨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죠. 서로 달라요. 세상 우리가 2차 집단처럼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선한 여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유일하고 특별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